오늘은 탁월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직장 생활을 탁월하게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 찬양대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탁월하게 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몸을 담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가치는 없는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 직장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단지 생계 수단일 뿐 더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탁월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잘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탁월함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이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아마 그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에게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의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들의 다툼을 그치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에 대한 권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 화해에 대한 권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실천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이죠.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신앙의 미덕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할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참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참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경건함의 뜻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주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음 그러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정의롭고 옳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한다면 그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옳은 일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고 옳은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옳으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결하며, 이것은 섞이지 않은, 세상과 섞이지 않은, 그리고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술에 대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나도 안수 집사야, 마셔 임마, 이 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순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사랑할 만하다, 이것은 우호적인,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든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사람들이 좀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잘 따르는 좀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르신들 말로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벽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이 신앙의 미덕을 제시하면서 이 앞에 있는 6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에든지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끝으로 나아가면 그 말이 살짝 바뀝니다. 무슨 무엇이 있던지 이렇게 바뀌죠.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렇게 표현을 달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바울이 급격스럽게 자신의 말을 정리한 듯한 이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바꾼 이유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덕목을 일일이 나열을 한다면 그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후반부에 갈수록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이 조건들, 여기에 나온 것 외에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나온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 원만하게 유지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원만하게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성도들로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조건들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인 탁월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여러 덕목 외에도 제시될 수 있는 이 덕목을 염두에 두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신앙적인 탁월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 어떤 그 그리스도의 표본,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모범이 될 만하려면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갖추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참되고 또 경건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저는 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우리가 그것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아실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족 중에 만약에 누군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기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정말 중병,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족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병원,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좋다라는 병원들은 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나와 의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음은 올려드리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진인사 대천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인사에서 진은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진했다 이런 말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내 노력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가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탁월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탁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탁월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함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곳에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소진해서 진인사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주님께서 완성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과 관련된 교수님 중에 도널드 맥가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원래 인도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데 또 어떤 선교지는 크게 성장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선교지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보자라고 접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 교회 성장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좀 밋밋하게 열매 없이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냥 밋밋하게 미지근하게 대충대충 교회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이지 라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말씀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정답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열정 만수르라는 별명을 가진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언어 유희죠. 그 벌레 충자를 써서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대충 해치우지 말라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대충 해치우다라는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해치우다라는 말은 그 일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서 그냥 대충 해치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손님이 왔을 때 칼퇴근을 하고 싶은 어떤 직원이 야, 저 손님 대충 해서 먹이고 보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의 마음 상태가 바로 대충 해치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만약에 손님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손님이 느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교훈을 제 자신에 비추어 봤습니다. 교육전도사가 처음 되어서 첫 사역지에 나갔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 그런 간절함, 그런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익숙함이 주는 요령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익숙함이 주는 요령으로 맡겨진 일을 대충 적당히 해치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미지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준비해보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탁월함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함이 최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탁월함이 헌신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탁월함이 그 헌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든지, 작은 일을 내가 맡았든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 뛰어남, 탁월함을 갖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탁월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탁월함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왜 빛이 나야 하느냐, 그것은 내가 혼자 잘나기 위해서,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그냥 누군가에게, 여기 있는 나를 아는 몇 명에게, 나를 주목하는 몇 명에게 감명을 주고자, 감동을 주고자, 저 사람 내 설교에 한번 은혜 받아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왜 이것을 잘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감명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세상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한 그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면, 뛰어난 사역자, 또 뛰어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적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면으로 시작해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이 나열된 모든 것들이, 이 탁월함이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역자로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히 신경 쓰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부임해서 하는 설교라든지, 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평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예화들도 평소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런 예화는 더 감동적이겠다라는 그런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고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설교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준비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들은 설교를 하고 나서도 항상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분명 참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탁월함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그 어떤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 탁월함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게 된다면 탁월함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준비한 특성과 정성껏 준비한 특성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찬양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기 전에 대충 맞춰보는 것, 차이가 있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충 맞춰보는 것, 실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실력적인 면만 바라보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충 이렇게 맞추어 보고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보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모르는 저희들은 아마 찬양을 보면서 대충 준비했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에 더 은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실력에 하나님께서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그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한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탁월하다는 것이 톤이 좋고 고음을 잘 내고 또 화음을 잘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 탁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탁월함을 잘못된 목표와 우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 탁월함은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탁월함이 우상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사울은 탁월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올 때 내가 만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탁월함을 바라보는 눈은 있었지만 그는 그 탁월함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이 사울의 눈이 멀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탁월함의 빛만 바라보면 눈이 멀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저들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옳고 남들보다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탁월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불성실을 은혜로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사람의 노력이 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탁월함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든지 탁월한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탁월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불성실을 주의 은혜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함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탁월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